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완전하게 누리고 전파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가치를 숫자와 성과로 계산합니다. 얼마나 모였는가, 또 얼마나 성공했는가,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축복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내용은요,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요, 헬라적. 세계의 가치는 헬라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철학이 지금 이제 온 세계를 덮고 있죠. 로마 그리스의 철학인 거죠. 그리스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는 뭘 얘기하냐? 머리는 뭐라고 하죠? 지배자, 엘리트, 승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꼬리는 패배자요, 열등자라고 헬라적 사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서열, 경쟁, 우월의 논리로 읽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올림픽도 어디서 나왔죠? 헬라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1등, 2등, 3등을 가려요. 그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천부적으로 운동 감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0의 에너지를 써도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운동력, 그 달란트가 없어서 100의 에너지를 써서 5년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10의 에너지로만 1년을 준비해도 이 사람 1등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적 사고예요. 하나님 모든 과정을 보시죠. 받은 달란트까지 보시는데 우리는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헬라적 철학을 자꾸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바로 유대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성경의 맥락이죠. 뭡니까?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보존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된다는 거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이 머리라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적 사고는, 이건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의 달란트를 못 받고 0.1달란트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 유대적 사고예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헬라적 사고로 그렇게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분노가 자꾸 나타난대요. 자기 마음 안에. 그래서 답은 갱년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사춘기는 없다고. 부모로부터 온전한 대우를 받은 자녀들은요, 사춘기가 오지 않는다고. 갱년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문제죠? 그랬더니 내 안에 왠지 모를 우월감이 있구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하니까 다스리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여러분,
악의 교묘한 어떠한 것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그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오히려 정복할 기회로 삼는다면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요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십시오. 예, 결코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다스리는 사람의 위치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부를 하더라도요, 길을 쓰면서도 껌 하나 버린 사람, 모 버린 사람. 저는 밤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 똥을 안 치우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 좀 축복할 기회잖아요. 찌찌찌 할 때 벌써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라도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가치를 그동안 숫자와 성과로 계산해 왔어요. 거기서 훈련 받아왔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서 이것을 벗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의 중독에 가까우니까. 알게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그런 방식으로 나와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보다 또 탁월한 성과들보다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많은 사람보다 탁월한 성과보다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우월감을 버리고 판단을 벗어버리고 축복을 하다 보면요, 저절로 느껴져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한 영혼을 그렇게도 존귀하게 여기신가?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4가지 정도로 할 텐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가치 선언. 한 영혼이 세상보다 무겁고 크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25절에 보면 제 목숨과 구원하고자 하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쌓는 방법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는 뜻인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뜻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목숨을 죽여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옛사람을 죽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가 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하나의 비유 정도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를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 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얘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거 감정 깊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되게 제일 많이 나왔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는 무디. 또 누가 계시죠? 되게 유명한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 막
한 번 모이면 막 수백만 명,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던 분들. 여러분, 그분들과 여러분은 무슨 차이가 있죠? 비교해 보셨어요? 그분에 비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무디가 될 수 있었느냐? 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느냐? 딱 하나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위대함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헬라적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들의 위대함은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 여겨드렸느냐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조건을 가졌어. 아니요. 똑같은 조건도 아니야.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어요. 다윗이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무수한 훌륭한 일을 했어도 나중에 해결이 안 된 게 뭐예요?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 무수한 또 다른 이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여러분 신격화 시켜서는 안 돼요. 그저 하나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정말 느끼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유로 여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계산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재물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고 성취를 얘기해요. 온 세상. 그런데 한 영혼은 당신과 나를 나타내는 거죠. 온 세상과 한 영혼, 무게를 달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한 영혼, 양팔 저울에 달면 이 한 영혼이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느껴지시나요? 침노하세요. 예수님처럼 느끼는 자라고. 하늘의 계산법이 뭐라고 합니까? 맨 끝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꾸다가 뭔지 아십니까?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안탈락마. 동등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자기 목숨과 동등할 수 있겠느냐. 자기 목숨과 교환할 만한 것이 되겠느냐. 온 세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안탈라그마 이건 동등하다라는 동등을 뜻하는 것이고 대속물을 뜻하는 것이고 교환한 것을 뜻해요. 세상과 여러분 한 사람을 교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요 소멸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요 희생을 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만큼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겁고 큰 존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준, 하늘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대한 공식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성공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의 영혼이 덜 귀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 그 자체를 이미 최상급의 가치로 여기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요. 하늘 기준에서 참 아버지의 자격이 여기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참 아버지라는 것. 하늘 기준에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터치스톤이라고 있죠? 시금석. 참 아버지의 자격에 대한 하늘의 기준. 시금석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시는 분만이 참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엄지발가락이 아파도, 새끼발가락이 아파도 똑같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 상태에 상관없이 똑같이 존귀 여기시는 분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하늘 아버지와 비교할 때. 마음은 존귀 여길지라도 다르게 대우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정의 저주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저는 잘 압니다. 우리 부모도 모두를 존귀 여긴다는 사실. 누구를 더, 누구를 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어떻게 좀 더 편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거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 아프죠. 오히려 더 친하지 못한 자녀를 볼 때 더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 기준에서의 참 아버지 자격이 뭐라고요? 자녀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한 자녀를 천하보다 존귀 여기는 이게 참 아버지 자격이고 이분은 딱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느끼셔야 돼요. 절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자, 잃은 양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99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만 위험합니다. 인간의 계산이라면 99%면 성공 아니야?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참 아버지는 절대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축하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외시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소외의 자리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효율보다 존귀함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관리보다 관계를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보다 한 영혼을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 기준에서 회개란 정죄에 눌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반응에 드리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정죄의 회개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정죄에 눌리는 시간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사건에 우리가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늘의 회개란 하늘의 반응에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시면 그것이 정답이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느냐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태, 무엇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지 못했을 때, 잘 살지 못했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여러분 자신은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줄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놓고. 이게 참 회개입니다.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신 존재임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기쁨인 것이죠. 회개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자신을 옛사람을 착각해온 인식을 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슈브, 회개인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리 예레미야 3장 12절 보겠습니다. 바로 슈브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노한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가장 연약한 자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뭐예요? 슈. 내가 너희에게 노한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노한 얼굴. 이게 뭔지 아세요? 나의 노한 얼굴? 이것도 또 막 의역을 해버렸어요. 노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요, 죄를 잔뜩 지어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을까요? 삐져서. 아니요? 삐져서 우리 주님 얼굴 이렇게 돌려요? 어떻게? 너무나 찬란하신 얼굴을 우리한테 직접 들이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축사해버릴까 봐. 네? 이해가 되십니까? 노한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너무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볼 때 그것과 비교한 나의 삶이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내가 견딜 수 없을까 봐. 그분은요, 자신의 뒤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아파할까 봐 하나님은 자신의 찬란하신 얼굴을 가리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친절하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 예레미야 3장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고치리라는 라파,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뭐라 그래요? 치유하리라. 배역이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슈바, 타락, 그리고 배교. 심지어는요, 예수님 믿었다가 갑자기 이슬람을 믿어, 아니면 불교로 가.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신천지로 갔어. 배교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이게 진짜 아버지죠. 여러분의 자녀가 신천지 가고 어디 갔다고 버리실 거예요? 우리 노태현 전사님 버리실 거예요? 아니면 이슬람 믿는다고 버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더 애틋하게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너 배교했어? 이 불 완전히 불태워버려. 하나님의 형상을요, 이렇게 수준 낮은 존재로 얘기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셨다면 잘못을 두고 견디지 못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태워 소멸시키신 분이었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고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살아남았죠.
너희의 배역함을 내가 치유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치유.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여러분 자신을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보다 여러분의 존귀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회개할 거리도 생길 때마다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회개를 하다 보면 저절로 치유가 되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랑해 줄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적질하고 도끼 눈 뜨고 바라보느라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느라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그들 자신도요,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만이 진정한 아버지의 자격이 있어요. 이게 하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여기시나?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이 기준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묻는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기준에서 볼 때 한 영혼의 가치를 묻는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그 앞절에 14, 15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렸더니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바로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도 고집 피우던 사람들은 절대 안 봐요. 죽었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봐. 아니면 자기 재성 때문에. 예, 아무튼 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됐죠. 그래서 인자도 그 놋뱀처럼 자기도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아들을 내어 주셔야 됐어요. 이게 가장 괴로운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스러워서 숨 한 번 쉴 때마다 온 신경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에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가장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손과 발이잖아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냥 무게감 때문에 정말 까무라칠 정도의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숨을 참기 위해서 얼마나 최대한 아끼셨겠어요.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셨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보다 더 높은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 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느끼셔야 돼요. 감정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 믿음을 취하는 침노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으로 가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개 하나의 영혼으로 사는 삶의 가치, 그냥 우리 일개 한 영혼처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것을요 하나님의 시야로 재평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우리가 가치 없게 됐잖아요.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한국 학교 딱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능력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무슨 학원 다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냈잖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저절로 쟤들보다 내가 떨어지네? 쟤들보다 내가 떨어지네? 하는 그 상황에 의해서 주눅드는 것들을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을 더 많이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말해주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혼자서 버텨낸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능력이 떨어져서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를 재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너무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숫자나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격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월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회개를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축복할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회개는 정체성을 다시 잇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진리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선택을 다시 세우는 영적 레이더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율을 계속해서 올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진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연말이에요. 성탄이 지나고 이제 송구영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새로운 꿈을 여러분 쭉 적어보십시오. 어제도 저는 한 4-5시간 혼자서 이렇게 쭉 지성소에서 보냈어요. 내년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위대한 존재로 인정해 드리고 더 많은 꿈을 꾸고 최소 여러분들 3명 이상 영혼들을 여러분의 세론으로 만드는 건 반드시 적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커지는 방법, 빨리 성장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누군가의 리더가 됐을 때. 심지어는 저도 제 아이들한테 너네들 결혼하고 싶어? 자기 셀을 개척해야 결혼 승낙해준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섬겨본 경험이 있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경험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있어야 자기의 아내와 자기 남편을 사랑할 줄 알죠. 선교사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나가고 싶어요? 한 영혼과 여러 영혼들을 섬겨본 경험이 없는데 선교지가 뭐가 뚝딱 나타납니까? 더 어려운 지역인데. 똑같아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셀을 개척하는 꿈을 접고 여러분 열심히 선포하시기를, 세 사람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감정 깊이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숫자와 성과로 나와 타인의 가치를 재던 옛사람의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하게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회개를 정죄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에 반응하는 회복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옛사람으로 착각해오던 인식을 감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신 세 사람의 정체성을 오늘도 계속해서 입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준이나 효율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곧 자신의 가치임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는 열정이 충만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 여러분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로 축복합니다.